음, 오늘 또 도마복음 해설을 조금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론에 들어갈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늘 그러죠.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키면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는 우유를 많이 범한다고 하지요. 예수님이 가르키는 달은 보지 않고 예수님의 손가락만 보는 우를 범하는 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듯해요. 예수님이 가르키는 달은 지금 이 순간의 나, 성령으로서의 나,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로서의 나,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은 볼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다 보고 만질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다 만지고 느낄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다 느끼고 구체적으로 그 모양을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것을 사실은 보지 않고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손가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리적 접근 방식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무의미한 지엽적인 논쟁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이 도마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예수 가르침,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진리는 수많은 면을 지니고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는 말이 있기도 해요. 보는 방향이나 보는 시간이나 보는 날씨나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력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것이 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처럼 진리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의 가르침이 사실은 각 사람마다 아주 다르게 고백하는데, 핵심적으로는 우리가 정경으로 공인받은 신약성서 27권의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유일한 경전이 신약성서의 27권으로만 규정될 수는 없다는 점을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라고 본다면, 크게는 하나는 신화 속의 인물로 바라보는, 예수님은 신화 속의 어떤 인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어 복음을 전한 역사적 인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예수님을 깨달은 성자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듯 예수를 깨달은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도마복음의 관점이거든요. 깨달은 성자의 관점에서 보는 게 도마복음의 관점인데, 이 도마복음의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나머지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예수 정신을, 예수의 가르침을 훨씬 더 심층적으로 잘 알아볼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이 도마복음을 공부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도마복음에 나타난 이 예수의 가르침을 크게 이제 우리가 보면, 실제로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4대 믿을 교리가 있잖아요. 하나이신 하느님을 믿어라. 근데 이 믿을 교리가 사실은 깨달아 믿는 교리여야 되는 거거든요. 깨달아.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깨달아 믿는 거지. 그냥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깨달음이 삼위일체 하느님,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이 하나를 깨달아 믿을 교리. 이게 깨닫지 않으면 믿음이 오지 않아. 세 번째로는 이미 온전하게 완성된 하느님 나라를 깨달아 믿을 교리.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천국,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믿는 교리. 이게 가톨릭 교회의 4대 믿을 교리인데, 실제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믿어지지 않아. 깨달아야 믿어지는 거지. 이런 점에서 도마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 외우잖아요. 믿을 교리로. 이건 가톨릭 교회의 모든 신앙인들이 믿을 교리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잖아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쭉쭉쭉쭉 나와. 이 사도신경을 수백 번 외운다고 해서 신앙이 커지거나 깨달음이 오거나 그러지 않거든.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로 가톨릭 교회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 사도신경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 거의 다 외워. 거의 99.9%가 다 외워. 이 가톨릭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 사도신경을 다 외운다고 해서, 이걸 믿는다고 해서 신앙이 우리가 향상되던가? 그 전 단계, 이 믿음이 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깨달아서 믿어야 되는데, 그냥 깨달음 없이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거든. 그래서 실제로 도마복음이 말하는 성령으로 깨닫는 나,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깨달아 아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처음에는 하느님을, 진리를 어떤 것으로 찾게 돼. 그래서 something 어떤 것이 진리이고 하느님이고 우리가 찾는 하느님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단계 딱 가면 그게 아니구나. nothing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원래 천지창조 이전부터 텅 비어 있었던 이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이 진리로 드러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서 something이 아니고 어떤 것이 아니고 nothing이구나.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인. 그래서 이 nothing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이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경험을 하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성한 비어있음, 신성한 부재, 공적 영지한 이것, 거룩한 부재 없어. 그런데 너무 놀랍도록 신비하게 존재하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 지금 이 순간의 나, 성령으로서의 나,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나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경험은 모든 것이 뭐냐면 뭐죠? 내가 나를 경험해. 삶이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알미 알물 경험하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느님을 경험하는 일이요. 동어반복이라고 말했어요. 진리는 늘 이렇게 동어반복적 특징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일 수밖에 없으니까, 따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따로 찾을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위대한 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텅 비어 있는 위대한, 마트마 간디 할 때 마트, 보통 바냐를 지혜라고 하죠. 마하바냐, 큰 지혜, 우주만한 지혜, 전체 지혜, 이게 바로 하느님이고, 그 지혜가 바로 그 지혜, 하느님의 지혜로서의 나를 사는 거지. 그래서 봐봐,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내가 하느님을 보는 눈, 하느님이 세상을 보는 눈. 원래는 내가 하느님을 볼 때 내가 하느님을 보는 눈, 하느님이 나를 보는 눈하고 사실은 같은 눈이에요. 그걸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마이스트 에카르트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보는 눈으로 하느님께서 나를 보신다. 하느님의 눈과 내 눈은 둘이 아닌 하나의 눈이라는 거예요. 따로 가지는 눈이 아니라는. 이게 바로 깨달음이야. 여러분이 보지요? 여러분이 경험하지요? 느끼지요? 여러분이 알고 있지요? 그게 뭐예요?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나의 수많은 경험을 했지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 누구를 만났어요? 나를 만났어. 하루 종일. 누구를 경험했어요? 하루 종일 나를 경험했어요. 누구를 맛봤어요? 하루 종일 나를 맛본 거예요. 내가 나를 경험하고 내가 나를 알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밖에 없으니까. 둘이 아닌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깨달음이 바로 도마복음에서의 진리 깨달음의 방식이거든요.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아하! 이거네! 라는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것뿐이고 이걸로 살았구나. 내가 이거였구나. 라는 이 깨달음.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이 나를 보는 그 눈이 둘이 아닌 한 눈이라는 걸 깨달은 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안으로 세상을 봤는데 실제로는 알고 봤더니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더라 하는 그 눈으로 지금 실제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거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에고가 내 안에 에고가 따로 있는 이 에고가 수긍하기 시작해. 조복하기 시작해. 납득하기 시작해. 이 에고가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면 끝끝내 시비를 붙거든. 이 에고라는 놈이. 그런 하느님이 어디 있다냐? 계속 의심하거든. 그런데 내가 딱 보면 이거구나. 이게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이걸 깨달으면 이제 에고가 납득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의심을 품지 않아.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아. 에고가. 그래서 이건 이 깨달음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깨달아야 믿어. 믿고 깨달을 수도 있지만 깨달아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이 어떻게 와요? 몰라요. 사람마다 각자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와요?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와요. 이거구나. 그래서 이 복음은 사실상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사의한 인간은 따로 무언가를 잡으려 하잖아. 진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 하느님이 따로 있을 것만 같은, 하느님을 발견할 거, 하느님을 경험할 것 같아. 너 그렇게 가가지고는 도대체가 하느님을 경험할 수 없어. 위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확 열리는 순간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턱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 이후에도,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늘 깨어 있을 수 없거든. 왜냐하면 과거에
습성이 나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도마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복음은 우선 예수님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몸의 기복적인 제사의식이나 종교를 부정하고 영원한 생명인 이 순간에나 성령으로서 깨달음의 나인 이걸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유대의 종교의식 안에는 어디에 의식에 몽땅 빠져 있었거든. 제사의식에. 예루살렘에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제물을 많이 드리면 복을 많이 주는 것처럼 말이야.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향성이 좀 제사의식의 경향성이 있잖아요. 제물을 많이 바치면 또 뭐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내려주는 것 같은 그런 건 사실상 표칭신앙이며 무슨 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사의식의 흔적이에요, 그게. 그런데 실제로는 진짜 우리 인류의 역사 안에 그 문화적 발전은 이 종교의 발전과 같이 가고 있거든요. 인류 역사는 겉으로 보면 문화로 보이지만 속으로 보면 종교로 이루어져 있음을 토인비가 확인해 주었던 거거든요. 토인비는 인류 역사를 문화적으로 분석하면서 신관의 향상이 바로 인류 역사의 핵심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식에서 깨달음의 의식으로 종교가 발전하는 것. 이게 바로 인류 역사의 핵심적 흐름이라고 보는 거죠. 그냥 뭐겠어요? 개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그 근원을 개별적 존재로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전체 존재, 열린 존재, 전체 하느님의 존재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종교의식의 그리고 신관의 발전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어때요? 개인의 정신의 성숙도에 따라서 신관도 많이 바뀌어요. 우리끼리는 같고 너희끼리는 다르다는 것을 잘못된 생각이죠. 표칭신앙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같고 너희는 틀려야 그리고 다름을 계속 주장하는 신앙이 표칭신앙이고 사람마다 다른 시간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신관이 크게 두 개의 신관으로 나눌 수 있어. 이 육체, 개별 육체로서의 신앙, 개별 중심의 신앙에서 전체, 열린 존재, 지금 이 순간에 나 성령으로서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을 깨달은 신앙과 깨닫지 못한 신앙으로 나눌 수 있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전체 존재와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존재, 깨달은 신앙이 바로 심층신앙이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신앙들은 개별 중심, 에고 중심의 신앙을 가지니까 에고의 확장을 위한 제사를 바치고 제물을 바치고 헌금을 바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신앙으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지.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는 볼 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하느님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바로 뭘 깨달은 거예요? 하느님이 나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깨달음의 신앙을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하느님의 생명인 이 깨달은 나, 이 순간의 나, 성령으로서의 나를 참나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생명인 이 몸뚱아리, 육신에서 영원한 생명인 이 순간의 나, 성령으로서의 나로 옮기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순간의 나로 솟아나는 이것이 하느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임마누엘 신앙을 사는 거거든요. 이 순간의 나로 성령으로 온전히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로 깨닫지 못하면 사실상 하느님을 모르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다만 밖으로 어떤 것을 하느님으로 추정할 뿐, 생각할 뿐, 실제로 자신이 하느님과 온전히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신앙들은 결국 해와 달이나 위인들을 하느님으로 받드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예수님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구원은 유다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깨달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을 예배한다.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 성령으로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걸 깨우치는 이것. 그래서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을 하느님으로 받드는 육신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독재자들한테 세금을 내듯이 하느님한테 재물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해. 반면에 이 순간의 나,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생명인 성령이 숨쉬는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볼 수 있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이 순간의 나로 깨달은 나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 드리라고 신앙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고백하시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짐승들을 잡아 바치는 제사의식에 관련해서 유대교를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다. 내가 참으로 원하는 것은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워라.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성전, 유대교의 성전을 향한 포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어머니의 젖을 빨아 마시는 아기와 같은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 숨쉬는 예수님에게는 유대교의 제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제사 종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하는 예수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 순간에 나 성령으로 나를 깨닫지 못한 이들이 교회에 나가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제사의식의 예배를 올리는 것을 인정하는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깨닫지 못했지만 정성을 바치는 건 부정하지는 않으셨지. 그들에게 이 순간에나 성령으로서의 온전히 깨달음을 바라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나 성령으로서 하나 되는 이것을 깨달을 만한 지적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이 깨달음의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몸뚱아리가 에고가 나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큰 착오거든요. 나는 실제로 이 몸뚱아리는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 없죠. 나는 근본적으로 전체나 나를 포함해서 이 몸을 포함해서 전체가 나라고 할 수 있지 이 몸뚱아리만 나라고 볼 수는 없어. 그래서 이 몸뚱아리란 바람 앞에 촛불이요 물의 물거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꺼질지 몰라 불안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에고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보다 위력이 있는 어떤 존재에게 안녕과 행복을 빌고자 하지요. 그래서 이제 제사의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보다 위력이 있는 어떤 존재에게 안녕과 평화를 빌기 위해서 뭐든지 좋으니 빌 곳을 마련해 달라고 청하지요. 그게 바로 성전에서 제사의식을 통해서 빌 곳을 찾아가는 거죠. 홀로 비는 것으로 마음을 놓이지 않으니까 영험이 있다고 소문난 신부나 목사나 무당을 찾아가지요. 카톨릭 교회에서도 영험한 신부들이 좀 있다고 그래. 그래갖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려. 목사들 중에서도 뭐 치유 능력을 받은 목사, 또 말씀 은사를 받은 목사 해가지고 막 영험이 있는 목사한테 쫓아다니고, 불교도 그러고 영험 있는 스님한테 쫓아다니고 무당한테 영험 있는 무당한테 쫓아다니고 그러는 거지. 그게 모두 다 기복신앙의 형태지요. 자신에게 복을 비는 마음.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복신앙의 불안한 심리를 더욱더 조장하기 바쁘지요. 그렇게 해야 돈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죄 지었다고 죄를 강조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더 큰 연보를 더 헌금을 드리면 그것이 사해진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죠. 참으로 가증스런 기만이요 협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카톨릭도 개신교도 그리고 불교 절에도 이런 샤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입시철에 100일 기도하는 것, 그것도 사실상 샤만적 의식이야. 그래서 점술적인 애연과 축복으로 불안을 해소시켜준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신부님한테 안수받으면 병이 낫는데 치유의 은사를 받는데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보돈을 재물을 봉헌을 많이 하면 아깝지 않게 헌금하고 시주하면 복이 많이 들어온대. 예나 지금이나 말하고 싶지 않는 이 제사와 외식 종교의 이면을 우리가 다 알죠.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꿰뚫고 있었기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눈먼 인도자들아, 하루살이를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대로 삼키는 것이 바로 너희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그 교회가 막 부흥하거나 사찰이 막 부흥하는 이 동네를 보면 샤먼적 무당적인 기복적 성향이 높을수록 부자교회 부자절이 된대. 영험한 절, 영험한 교회가 되니까. 그 헨리 데이비드 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죽은 뒤에도 사람에게 잊히지 않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비로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분. 당대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역사를 속일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죠. 유능한 샤먼들이 무당들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무당 신앙들은 점점점 사그러 들어가고 있는데, 놀랍도록 지금 윤석열 정부가 기대고 있는 신앙이 무속 신앙에 기대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정을 무속 신앙에 기대어서 운영한다는 썰이 있어.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죠.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의 대속교리도 이런 기복 종교적 성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써 인간의 지옥 형벌에서 떨어지지 않고 믿는다. 그걸 믿으면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걸 예수님이 가르친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실제로 온전히 전체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될 때 비로소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지금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깨달음의 신앙이 예수의 참된 가르침이지, 그렇게 대속교리를 통해서 죄사함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 깨달음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우리 삶 안에 정착되어야 심층 신앙이 우리 안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확보될 수 있으리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구마, 교리로 성문화하고 이념화하고 제도화하는 종교 때문에 사실상 예수 신앙이, 예수 복음이 위축되고 교회의 교리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죠.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면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바꿀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성령의 깨달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온전한 영적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 도마복음을 통해서 보면 온전하게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교리죠.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진 하느님의 말씀은 복잡하지도 않고 간단하고 희미하지도 않고 아주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개별적인 나에서 죽고 개별적인 나에게서 죽고 하느님의 아들인 이 순간의 나, 성령으로서의 나,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로 다시 태어나서 이로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음의 핵심이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몸에서 난 것은 죽을 몸이고 하느님으로부터 난 성령,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일부 영성신앙인들 말고는 거의 가르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그죠? 예수님이 사도신경 다 외울까? 예수님이 사도신경을 할까? 이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가 나중에 사도신경을 공동 고백으로 만들어냈지만 이 사도신경을 정말로 고백할 수 있으려면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이 순간의 나로 성령의 나로 깨달아야 비로소 사도신경이 우리 안에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깨달음 없이 수백 번 사도신경을 애운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좋아지거나 하느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확인해 본다면 늘 그래요. 예수님은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이 육신이 죽고 전체 존재인 하느님의 아들인 이 순간의 나, 성령의 나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가 온전한 하느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가게 되는 거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사는 사람만이 비로소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를 경험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의 나로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한 학문적으로만 예수님을 접근했다가는 실제로는 예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관계의 신앙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이거 이제 톨스토이가 이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지적하는데, 톨스토이는 이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지금 이 순간에 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쓴 그 통합복음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합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에서 진리의 말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 과감히 빼버리고 진리와 가까운 것만 모아놓은 통합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 톨스토이가 써놓은. 근데 이 톨스토이가 쓴 통합복음서가 도마복음하고 거의 유사해. 근데 톨스토이는 1910년에 죽었거든. 1910년에 죽었고 도마복음 1945년에 출토됐으니까 도마복음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의 깨달은 눈으로 통합복음서가 나왔는데 그거하고 도마복음서하고 유사하다는 거야. 1945년도까지 살았더라면 그거 출토된 것을 톨스토이가 봤더라면 얼마나 환영했겠어. 와, 그렇구나 그랬겠지. 그래서 실제로 톨스토이는 이 복음을 손댈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50세에 육신으로서 죽고 개별적인 존재로서 죽고 이 순간의 나로서 성령의 나로서 다시 태어난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성령의 나는, 이 순간의 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나는 너와 내가 구별이 없죠.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누구 생명이야? 지금 이 순간의 나거든. 그리고 톨스토이의 생명이 지금 이 순간의 나거든. 이 순간의 나라고 하는 이 생명은 예수 생명이나 톨스토이의 생명이나 나의 생명이나
다르지 않는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이 순간의 나는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이것과 지금 이 순간의 나와 전혀 다르지 않는 그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것. 데이비드 소로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값진 지혜란 한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어진 이들의 이단 사상이다 라고 말해. 사실은 예수님의 사상도 이단 사상으로 배척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종교 전체의 어떤 현상들을 보면 그래. 고등 종교로서 깨달음의 나, 이 순간의 나, 성령으로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것을 깨달은 이 심층 신앙의 깨달음 신앙을 고등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등 종교, 열등 종교, 표층 신앙은 기복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 심층 신앙이, 고등 신앙이 표층 신앙에 의해서 이단 결정을 받게 되고 이단으로 몰려서 박해를 받는 경우가 인류 역사의 태반이었어. 전부가 그랬어. 예수님이 유대교인들로부터 이단 시대였죠. 톨스토이는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이단 시대였죠. 그래. 이런 것처럼 역사의 비극은 하등 종교가 고등 종교를 박해하는 데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통합복음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된 것이었음을 곧 증명하는 게 이단으로 박해받았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종교 안에서도 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심층 신앙은 누구를 배제하지 않아. 그러니까 박해하거나 또는 마녀 사냥하거나 또는 죽이지 않는다고. 표층 신앙들이 이것은 저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때려잡고 마녀 사냥하고 죽이고 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둘이 아닌데 내가 나를 죽여? 진리가 진리를 죽일 수 있어? 모든 것이 이 하나의 한 생명이고 한 존재이고 이 한 있음인데, 영원한 생명인데, 그래서 마이스트 에카르트가 한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하느님의 눈과 나의 눈은 원래부터 두 개의 눈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 관상신앙이. 하느님의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 내가 보고 느끼고 아는 이것은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느님 체험입니다. 그래. 내가 딱 비어 있어. 내가 따로 있지 않아. 이거 어떻게 알아? 나는 비어 있어. 천지창조 이전부터 비어 있는 이거예요.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이것. 이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로고스. 천지창조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하느님과 하나였고 하느님과 똑같았다.
이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이 말씀이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느님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진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어떤 something, 그래서 something 어떤 것을 찾아가다가 아하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거였구나.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진공묘유한 이거였구나. 공적영지한 이게 바로 하느님이었구나. 그래서 nothing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어떤 것을 찾다가 무언가 있다고 추구하다가 추구할 게 사실상 없이 모두 다 이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nothing을 체험하는 게 이게 깨달음이라고. 이게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이 하나, 나를 경험하는 거죠. 그 nothing을 경험했더니 everything, 전부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도 전부 나를 경험한 거라니까. 나를 만났고 나를 냄새 맡고 나를 보았고 나를 만졌고 나를 경험했단 말이죠. 텅 빈 공간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경험하는 방식이 바로 그건 진리가 진리를 경험하는 방식. 꿈이 인생은 꿈이야. 꿈이 꿈을 경험하는 방식. 삶이 삶을 경험하는 방식. 알미 알물 경험하는 방식이고 내가 나를 경험하는 방식이고 눈이 눈을 경험하는 방식이고. 왜 그럴까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보고 있음, 이 보는 행위가 내가 보려고 해서 보나요? 저절로 보여지지. 그래서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하면서 이 경험하는 이놈은 나는 변화가 없는 이거잖아. 항상 있는 이거. 오고 가지 않는 이것이 온갖 변화를 오고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러저러한 변화를 결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물결, 결은 내가 경험하는 결은 물이 있어야 그 결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온 천하를 물이라고 한다면 이 물이 어떤 결로 나타나는 현상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눈에 보이는 이 실상, 이 변화들이 곧 변화하지 않는 이것이니까 변화하지 않는 이것이 변화하는 이것과 둘이 아니어서 우리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면서 nothing이면서 결국은 everything인 이것을 경험하는 거지. 한번 봐요. 물속에 녹인 설탕을 한번 봐요. 물속에 완전히 잘 녹아져 있는 설탕을 보면 설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설탕이 안 보이지만 마시면 경험하면 설탕이 있는 줄 알아. 물이 단맛을 경험하면서 설탕물이구나. 근데 실제로는 뭔 물이야? 물이요. 설탕의 맛을 가진 물이지. 그죠?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것도 역시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진리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리가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도마복음이 말하는 깨달음의 신앙, 심층 신앙을 얘기하고자 하는 도마복음의 방향성이어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도마복음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서문부터 한 장 한 장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